여러분 안녕하세요. 윤나목TV의 윤나목입니다. 제7일을 안식일로 만들어주시고 비로소 창조를 마치셨다 하는 말씀을 오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나는 안식과 결혼하였다 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저의 모든 인생에서 파라다임 시프트를 가져온 아주 중요한 책이었고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매누아, 안식이라는 매누아 영성훈련원이라는 그 영성훈련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사실 나는 안식과 결혼하였다라는 책을 쓰기 전에 저에게 충격적으로 충격을 주었던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자스와 햇셀의 안식일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스와 햇셀은 유럽의 명문 랍비 가문의 후손입니다. 그가 독일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하고 뉴욕 유대대학의 교수로 생을 마치셨습니다.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 사람을 찾는 하나님, 안식일, 그리고 예언자들 외에 많은 다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이 책은 한국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만규 옴김 성광문화사 안식일 1991년에 나온 이 책을 사용해서 이 글을 썼는데, 거기에 인용되는 페이지는 바로 성광문화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러나 그 책이 인쇄소에 물어보니까 50권 남았다. 그래서 제가 50권을 다 사오고 우리 영성훈련에서 이 공부를 하면서 이 책은 절품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 출판사에 김순현 역으로 또 안식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접한 것은 2001년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그 안식의 개념 메누아흐, 쉴만한 이라는 이 쉼에 대한 그 개념을 제가 알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안식일의 개념이었구나. 그래서 저의 그 어떤 그 파라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면서 매누아 사역이 200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브라이드 영성훈련원이라는 이름을 갖고 영성훈련을 했는데, 이제 매누아를 만나면서 저는 매누아 사역 2001년부터 지금까지 18년 동안 매누아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모두 아브라함 자스와 햇셀의 안식일이라는 책에서 제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식일이 왜 우리들에게 그렇게 충격적일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쉬운 그런 절수가 있다고 하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러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음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도 이런 말씀이 표현이 되고 있는데, 유독 일곱째 날만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그 끝마쳤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일로 정하시고는 영원히 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되게 이렇게 간과하고 지나가기 쉬운데, 바로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도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을 마치시고 쉬셨다. 일을 마치시고 쉬셨다. 이 말씀이 제7일에 다 이것을 하신 것입니다. 일도 마치고 일도 쉬셨다. 주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창조하시면서 안식이라는 것을 만드시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공간을 주로 주님이 만드셨죠. 공간.
보이는 것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7일을 안식일로 만드시면서 일을 마쳤다. 그럼 그 시간에 무엇을 했을까? 왜 그날 일을 마쳤다고 하셨을까? 우리는 제6일날 일을 마쳤다고 생각했는데, 일을 마친 것도 7일째, 쉬신 것도 7일째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완전히 마친 것은 6일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제7일째 일을 더 보완하시고 쉬셨을까? 그것이 바로 그 유대 랍비들이 해석하는 문제가 안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열심히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안식은 그때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식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일을 마치시고 쉬시고 그날을 안식일로 결정하시면서 모든 창조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가 시간을 복되게 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시간을 거룩하게 했다. 복되게 했다. 하나님께서는 이 6일 동안 보이는 공간을 열심히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공간도 뭐 복을 주셨다든지 거룩했다든지 그런 말씀을 부여하지 않으시고 단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만 말씀하시고 거룩함을 부여하지는 않았는데, 주님은 단지 제7일째 되는 날 그날의 복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주님은 시간을 이렇게 거룩하게 하셨는데, 거룩함은 공간 속의 거룩함이 아니라 시간 속의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안식일인데 나중에 공간도 땅도 주님이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거룩은 하나님이 소유하면 모든 것이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이 소유하면 직장도 성직이 되고, 하나님이 물질을 소유하시면 그 물질도 거룩하게 되고, 사람을 소유하시면 사람도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땅을 소유하시면 그것도 성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다 거룩하지만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분의 장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분의 백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간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 시간에 또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그 시간에 복을 받고 또 우리를 거룩한 성화로 이끄시기 위해서 제7일을 특별하게 이렇게 만드시고, 끝났다는 말이 없이 교제는 영원히 계속되면서 주님은 창조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이 탈무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안식과 결혼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안식일은 외로운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에는 7날을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7날을 그 형제를 둔 임금에 비교를 했는데요. 아들 6에게는 각각 재산을 나누어주고 제일 막내에게는 고귀한 신분과 또 왕자의 특권을 주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인 6 형들은 짝을 만났으나 이 막내는 짝을 얻지 못했죠. 그래서 창조의 일이 모두 마친 후에 제7일이 탄원하였습니다. 온 우주의 주제시여, 당신이 창조하신 만부는 모두 쌍쌍입니다. 주중의 모든 날들이 제 짝을 찾았습니다만 저는 혼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내 짝이 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 섰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안식일에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내 짝이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여러분 이 시내산 언약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거룩하게 한다는 뜻의 히브리어 레카데시,
이것은 탈무드의 언어로 한 여인을 성별하는 것, 약혼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시내산에서 들은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자기들의 운명은 거룩한 안식일의 신랑이 되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7일을 아내로 맞아들이라는 그 명령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는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6일을 공간을 열심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7일은 쉬면서 인간과 교제하는 데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말이 없이 영혼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와 교제하고 쉬는 데에 우리를 또 쉬면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데에 영혼을 투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안식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일로부터 물러난 것이 아니고 보다 적극적인 일을 그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적극적인 일입니다.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쉬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바로 안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7일은 아주 우리에게 무거운 어떤 특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쉬는 게 쉽겠습니까? 일하는 게 쉽겠습니까? 일은요, 주어진 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몸이 피곤하지만 일은 하면 됩니다. 그런데 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을 주고 너 쉬어라. 그러면 여러분 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은퇴하고 보니까 쉬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emotional quotient, EQ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rest, quotient, 그래서 RQ, 쉬는 영성, 쉼의 영성, 이것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쉬는 것도 이것도 은혜고 쉬는 것도 잘 쉬는 것도 은사다. 그러니까 일하면서도 쉬고 쉬면서도 쉬는 이런 어떤 우리 쉼의 영성이라는 것.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전부 쉬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 정말 쉼의 영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쉼이고 제7일에 우리가 단순히 일로부터 물러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생명의 교제, 거룩한 만남, 그분과의 연합,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쉼, 능동적 쉼, 일하면서도 쉬고 쉬면서도 쉬는 이 쉼을 그날 복되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쉼의 영성, 맨화, 이 맨화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쉼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체적으로 쉰다고 해도 그건 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쉼을 누릴 수 있는 영성, 그 영성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7일에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면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는 데는 6일, 우리에게 쉬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영원으로 문을 열어놓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안식은 쉬면서도 쉬고 일하면서도 쉬는 능동적 안식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없으면 쉬면서도 마음이 힘들고 일하면서도 마음이 힘들고 언제나 그들에겐 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들어간 우리들은 쉬면서도 정말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일하면서도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쉬면서도 쉰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스트레스 가운데 있으면서도 쉬는 게 아닙니다. 그때도 괴롭고 마음이 아프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나 주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쉬면서도 쉬고 일하면서도 쉬는 능동적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얘기하는 율법적 안식, 제7일 토요일 날
율법적 안식을 하는 것은 모든 일로부터의 태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을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복음적 안식은 복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일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고 그만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만남에 관계되는 말입니다. 어느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주일날 살아가지도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해먹지도 말고 굉장히 스토릭하게 지키는 경우가 있는데, 안식일은 일과 연결되어 있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만남에 관계되는 말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마음 중심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안식일의 주인을 만나는 것이 안식일의 핵심이고, 탈무드에서는 안식일을 탐내라 라고 말했습니다. 안식일을 탐내라. 이 말은 바로 이웃의 물건들을 탐내지 말라 하는 식의 그 탐내라 하는 어원이 같습니다.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고, 공간을 탐내지 말고,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고, 안식일, 이 영원한 시간을 탐내라. 어떤 시간?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서 쉼을 누리는 이 시간을 탐내라 하고 탈무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려운 이 쉼의 영성, 일하면서도 쉬고 쉬면서도 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거룩한 시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그 초청에 들어가서 너무나 귀한 기름진 그런 지혜들을 우리가 배우며 주님을 대면하면서 지낼 수 있는데, 그 대면하면서 주님에게 받는 기름 부음의 그 지혜를 또 다음에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쉼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 화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이라든지 수치감, 심판에 대한 두려움 등 이것은 진정한 쉼을 빼앗아갑니다. 우리가 용서함 받았다는 거, 죄 사함 받았다는 거, 그리고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주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거, 화해, 이러한 체험이 마음과 영혼의 쉼을 가지고 오고 모든 관계에 샬롬으로, 쉼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면서도 쉬고 쉬면서도 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평안을 누리게 되고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신앙의 경지는 주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비바람이 치더라도 주님의 날개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편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최고의 쉼이고, 이 최고의 쉼은 주님과의 화해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당신이 주시는 쉼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욱 마음이 복잡하고 쉼이 없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주님에게 충성하라는 말인데, 죽을 정도로 일만 하고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쉼이 없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의 짐도 지고 교회의 짐도 지고 이 모든 것을 지고 나 홀로 쓰러지지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오늘 이 동영상을 통해서 진정한 쉼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그 쉼을 주시는 거룩한 시간 제7일의 안식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쉬면서도 쉬고 일하면서도 쉬는 주님 안에서의 이 쉼의 영성, 쉼의 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의 쉼과 평강,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름 부음으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날개 안에서 밖에서 비바람이 친다고 할지라도 온전한 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그 시간, 영혼과 연결된 그 시간, 그 안에 들어가서 진정한
우리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세상에도 줄 수 없고 또 세상에서 빼앗길 수 없는 그러한 진정한 하늘의 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카페 윤남옥 북자료실에 들어오시면 모든 자료들, 여기에 우리가 동영상으로 만들고 있는 모든 자료들이 14년 동안 도서실처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오시는 즉시 정회원이 되시고 들어와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어떤 관심 있는 주제든지 여러분이 찾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윤남옥@gmail.com으로 여러분의 문제들, 기도 상담하시고 싶은 것을 보내주시면 제가 이 동영상에서 Voice from Above라는 그런 섹션에서 말씀에 응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주 다락방 기도회 6월은 6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 캘리포니아 브레아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오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윤남옥@gmail.com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광고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책들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책들이 다 절품이 되었고 더 이상 출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북으로 이 책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동안 나오기까지 다음 3권은 PDF 파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신부여 이렇게 치유하라, 자녀를 부욕케 하는 365일 축복기도, 그리고 말씀 보약 2000입니다. 파일 가격은 각각 10,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나의 사랑하는 신부여 이렇게 치유하라는 주님이 14일 동안 방문해서 치유에 대한 것을 가르쳐준 책이고요. 자녀를 부욕케 하는 365일 축복기도는 매일매일 성경을 기초로 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출판했을 때는 자녀에 대한 기도문이 하나도 없었죠. 근데 이 다음부터는 자녀에 대한 책들이 아주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 책들과 제가 차이점을 둔다고 하면 저는 1년 내내 성경을 주제로 신학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축복 기도를 함으로써 365일 이런 기도를 자녀들이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부요한 기도의 세이빙북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보약 2000은 말씀보약 동영상의 모든 재료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들어오시면 성경에서 말씀보약, 특별히 주제에 필요한 보약들을 제가 성경 신약과 구약에서 열심히 캐와서 여러분에게 드실 수 있도록 말씀보약 2000 성경 귀절을 찾아서 모은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이 관심 있으시면 윤남옥@gmail.com으로 연락해 주시고 그리고 국민은행에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 책들이 이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북에 관계하시고 있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을 해주시면 저에게 힘이 되겠습니다. 윤남옥 TV 채널에 들어오면 200여 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는데 성경 공부, 기독교 영성, 가정, 자녀교육, 부부관계, 성령의 은사, 물질에 관한 것, 겉사람의 처리, 신령한 집, 내적 치유, 말씀 보약, 창조적 치유, 구속사적 설교, 기름 부음 등 모든 주제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하신 대로 찾아서 들으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